오늘도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함과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장, 20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2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경건한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생활은 온갖 미덕으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온전하라,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위해서 늘 노력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거룩하기 위해서 늘 애쓰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즉 온갖 미덕으로 안팎으로 장식됨으로써 겉과 속이 동일한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 드러나는 덕보다 내부에 많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들이 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정말 패션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안 써왔는데 앞으로는 좀 신경 써야겠다 싶기도 하지만, 근데 늘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것은 내면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속사람이 더 중요하고 겉모습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또 가능하면 겉과 속이 표리가 일체가 되고 같아야 되겠다. 표리가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않아서는 표리부동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외모를 가꾸거나 남들에게 이렇게 보인다 이거보다는 이 속사람이나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기억하고 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내용을 좀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심지어 교회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통찰하신다 이런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존중받고 떵떵거리고 살지라도 이제 나중에 심판받는 거죠.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오늘이 회심한 첫날인 것처럼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하고 분발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선한 뜻을 성취하고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제까지 내가 행한 바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완전 무결한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문 계속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서 나의 선한 뜻, 악한 뜻이나 내 마음과 욕망에 준한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성취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내가 행한 바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바로 이 순간 완전 무결한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새벽이든 주일이든 매일 묵상이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날 그 순간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늘 감사한데요. 그리고 여러분과 그 말씀과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0월은 종교개혁이 있는,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달이죠. 근데 이 10월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러한 기도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지난날의 나의 성취나 나의 어떤 자랑스러운 전통이나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은 바른 신앙인들은 다 부지런하죠. 새벽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때를 정해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간식이나 차 한잔할 때도 기도하고 교회를 찾아서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누군가 만날 때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다가 잠들 때 기도하고 마치게 되니까 정말 부지런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렇죠. 정말 훌륭한 분들 보면 참 부지런해요. 야, 참 부지런하시다. 쉴 새 없이 그냥 수고하시는구나 싶은데 그게 참 영적인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은 되게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고하게 결심한 사람도 종종 실패할 수가 있거늘 아무런 작정도 결심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토마스 아켄피스는 물어봅니다. 아무 계획도 없어, 목표도 없어, 뭘 해야겠다는 결심도 없어. 근데 무슨 영적 진보를 이루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수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반드시 우리 영혼에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의인은 목표한 바를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그 사람은 전적으로 신뢰하죠. 이는 사람이 일을 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9절에 앞서서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즉 사람이 이러이러한 거 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한 말에 대한 대답, 거기에 대한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누구나 자기 길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목표는 있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뭐를 성취하고 뭘 하고 싶다, 뭘 해야겠다는 건 있어요. 누구나 그 계획을 갖고 살죠. 근데 그의 걸음을 진정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이다,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또 내 뜻대로 어쩌다가 됐다?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남보다 애쓴 덕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됐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길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 치고 그걸 되새겨보고 그것만 읽기도 하고 그걸 찾아보고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신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다가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뽑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또 뽑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고 야곱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귀합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말씀이나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만 읽고 마음에 안 들고 별로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들만 계속 들으면 자기 생각이 정말 맞다라고 여기게 되고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일 거라 착각하게 되고, 그게 점점 더 심화돼요. 굳어져요. 그래서 자기 말밖에는, 자기 주장밖에는 고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읽기 지루한 부분도, 불편한 내용도, 가슴이 서늘한 처벌과 저주의 부분도, 뜨끔한 부분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부분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닫고 힘써 순종할 때 비로소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잘못된 자세가 있는데 트레이너가 가르쳐 준다. 근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계속 잘못된 자세만 하면 계속 고쳐지지는 않고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바꾸는 게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것을 바꿀 때 진보가 이루어지고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히포의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생각, 내 마음에 드는 것, 나의 신념, 이런 거를 확증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로 돌아가면, 끊임없이 스스로를 반성할 수 없다면 이따금이라도 반성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침에는 그날 선행의 목표를 세우고 밤에는 그날 행한 것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스트레칭도 일어나서 막 국민체조하고 이렇게 못하더라도 누운 채로 그대로 스트레칭하고 목도 돌리고 쭉쭉 뻗고 좀 이렇게 돌리고 하고 충분히 하고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눈 뜨면 먼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눈 뜨면 먼저 그 자세 그대로, 또는 좀 일어나서 꿇어 앉아서 손 마주 잡고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고요. 그때 그날의 선행의 목표, 그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 할 것인가, 그걸 좀 정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오늘 목표했었지 참, 근데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내일은 새로운 목표에 달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루를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의도치 않았는데 심한 말을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또는
알고도 그렇게 심하게 고의로 세게 나가고 이렇게 저 사람을 좀 꺾어보려고 그러는 때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루의 마지막에 반성하라는 말씀이고요. 마귀의 악한 공격에 맞서는 사람답게 단단히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사나운 욕망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또는 공공복지 사업에 힘을 쓰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사사로운 일을 썩 잘해내면서 공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적인 일은 참 회사 일이라든지 또는 복지 사회봉사 어떤 의무 사명 이런 거는 등한시 대충 넘어가고 그냥 면피만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일이나 아주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죠. 어떤 사람은 공익적인 사업이나 봉사나 이런 거 공공적인 거는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사적인 일, 가정적인 일은 잘 못해서 원망도 듣고 아쉬운 소리도 듣고 구박도 당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위해 자신을 경건하고 성실하게 준비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합시다. 늘 우리는 순례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오늘 20장입니다.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케피스는 홀로 있을 만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나 어떤 재미나 쾌락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책을 읽을 때가 많았지만은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읽으라고 이 수도사는 권면하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책은 일부러 피하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책은 피하죠.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할 때도 이걸 볼 때 갈등이 심하거나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채널을 돌리거나 그 영화를 안 보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쾌락을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신나게 그냥 내 판타지를 로망을 채울 수 있는 거를 찾아보죠. 그러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 구도자라면 일부러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하나만 꼽으라면 뭐겠어요? 성경인 것이죠. 성경이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찔림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진보를 촉구하지 않는 설교는 너무나 듣기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만 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자, 또 쓸데없는 잡담, 게으름, 불필요한 소식들과 소문을 멀리하면 선한 것을 묵상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사람들과의 세속적 교제를 피했으며 은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시인이고 문필가죠. 이 세네카는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그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울려가지고 잡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가심 나누고 뭐 누가 그랬다더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 허망하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못한 나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좀 더 내면적이면서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많은 대중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은 그 앞으로 나아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막 싸우고 뭐 데모하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뭐 그다음에 정치하고 사업하고 이게 아니고요. 전쟁하고 이게 아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의 큐티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꺼이 침묵을 지키는 사람만이 안정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확실히 통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누린다, 막 애들 말로 플렉스하고 폼 잡고 과시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이 그 내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마음의 안정은 교만과 무례인데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속여서 기만해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들은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그로 인해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안일함에 우리를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심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시려고 자주 시험을 받도록 성도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란 현세의 위안에 너무나 방종스럽게 뛰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한 채도 사기가 요즘에 한껏 오른 뭐 강남의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사기가 어려운데요. 미국의 무슨 슈퍼볼 뭐 이런 거라든지 유럽의 어떤 복권들은 뭐 450억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 이게 액수가 큽니다. 근데 종종 해외 토픽에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 400몇십억 되는 복권에 당첨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인생을 낭비하고 불의한 쾌락을 즐기다가 자기도 죽고 뭐 가정도 파괴되고 죽고 죽이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사람이 10년 동안 450억을 다 탕진하고 지금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러시아에 가서 광부로서 초췌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실화를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랬대요. 나는 4,000명의 여자랑 놀아봤다. 10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인생 그만하면 즐거웠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놀 때까지 놀아보고 잘 나갈 때까지 잘 나가봤으니까 후회 없는 인생이지 뭐,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스러운 통회로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하지 않으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골방으로 들어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사가 아닐지라도 가끔 골방을 갖춘 분들, 이제 이사 신방하거나 초대를 받아갈 때 골방을 가진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다락방이나 이렇게 2층이나 3층에 복층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골방들을 갖추고 다락방에서 그렇게 성경을 항시 이렇게 볼 수 있게 펴놓고 무릎 담요도 놓고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방들을 가진 분들을 가끔 보면 참 부럽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세이브존이라고 사실은 체인 백화점이죠. 근데 저쪽에 강북에 아주 끝자락에 있는 한 분은 신실한 성도님의 직장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빨리, 보통 도시락 김밥 싸와가지고 점심을 빨리 먹고 그 점심시간 짧은 시간에 그 기도실이 갖춰져 있어갖고 작은, 거기 가서 꼭 기도하고 다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집사님을 보고 참 아름답다,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형편에 따라서 조용한 곳, 우리만의 큐티의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편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마스 안케핀스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은밀한 방에 자주 들어가 거할수록 점점 그 방이 좋아질 것이며 그 방에 들어가 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그 방이 싫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운동을 안 하면 굉장히 몸이 근지럽고 찌뿌드드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땀 흘리면 안 된다 싶어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면 참 괴롭죠. 근데 또 안 하다 보면은 늘 안 하던데 어쩌다가 하는 운동이 힘들고 괴롭고 아주 귀찮아서 안 하고 싶어지죠. 육체 연습과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몸은 약에도 내성이 생기죠. 독한 수면제든 무슨 약이든 간에 이게 계속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독한 걸 먹어야 하는데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은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성장하고 성경에 숨어있는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거기서 눈물의 강을 발견하고 밤마다 그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을 것입니다. 그저께 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Tears in Heaven이라는 이 에릭 클랩턴이라는 기타의 대가, 기타의 천재, 갓 핸드라고도 하고 슬로우 핸드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아들을, 너무나 천사 같은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서 본다면 너는 나를 알아볼까 하는 아름다운 노래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잠시 했는데요. 그 사람이 슬픔의 강이라는 곡도 만들어서 불렀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느린 곡인데요. 그 슬픔의 강이라는 곡도 참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토마스 아켄피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중에 눈물의 강을 내면에서, 우리 내면에서 발견하고 그 눈물의 강에서 나를 씻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인 거죠. 그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려야만 하는 현실이,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 잘 믿는데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왜 저렇게 힘든 일이 많노 하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친지와 친구들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가까이 임하실 것입니다. 외로움도 때로는, 소외도 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기보다는 자기의 영혼을 돌보면서 혼자 살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보다 오히려 남에게 내보이기를 피하고 조용히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이 더 귀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타버스 시대, 초월적인 우주의 시대를 지금 맞이해서 싸이월드가, 그 옛날 싸이월드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저도 옛날에는 싸이월드 청소년부를 하면서 그게 대박이 났었어요. 그래서 막 최고 싸이월드 유명한 거에 올라가고 막 청소년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그때는 막 방도 꾸미고 옷도 꾸미고 청소년들과 즐겁게 그 도토리도 주고받고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과 최근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수많은 이런 것들이, 근데 상당히 사실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과시적이죠. 플렉스하고,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나 이렇게 좋은 데 간다, 나 이렇게 패션을 꾸민다, 나 이 영화 봤다, 나 여기 콘서트홀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그저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만 자랑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과시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추세죠. 이 시대에 그렇게 굴러가죠. 이 시대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단둘이 대면하는 내면적인 그런 묵상과 기도, 큐티, 콰이어트 타임, 그런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굳이 갖고 싶어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대답해 보자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죄를 향해 가는 본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 본향,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뿐이 아니라 원죄를 유전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본성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소설 제목이 있었죠.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 제목 아닌가 싶어요. 나는 욕망한다, 뭐를? 내게 금지된 것을. 금지된 것을 할수록 재밌고 더 쾌락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본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학성입니다. 나보다 약한 것을 괴롭히고 누군가를 학대하고
그것이 인간의 아주 주된 본성이에요.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놀고 혹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도 게임을 보면 대부분이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괴롭히고 파괴하고 그런 게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물론 스트레스 해소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탑을 달리고 있다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역시 사실은 그런 것이죠. 가학성을 가지고 이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죽고 죽이는 게임을 통해서 승자독식 가장 우승한 사람이 모든 상금을 차지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구경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도박을 하고 예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저희 어릴 때 살인배구라는 무시무시한 게임을 많이 했죠. 저는 공으로 하는 노래는 잘 어울려서 잘 노는 편입니다. 뭐든지 잘 놀아요. 근데 살인배구는 별로 좀 하다가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잘 안 했습니다. 아시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술래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배구공으로 주고받다가 스파이크를 내려서 안에 있는 술래를 칩니다. 술래가 잡으면 밖으로 나가고 친 사람이 밖에서 다시 들어오고 교대가 되죠. 근데 저는 스파이크에서 그 술래를 때리는 것도 즐겁지가 않고 제가 들어서 맞는 거 당연히 즐겁지가 않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굉장히들 좋아해서 참 많이 했어요. 그 강스파이크를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심한 그런. 근데 또 그거를 공수교대하면 자기도 때릴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들 했습니다. 육체적 쾌락은 하나같이 시작할 때는 달콤하나 종국에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 죽여버립니다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의 두 눈을 위로 올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대의 죄와 게으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헛된 것들은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신 것에 몰두하십시오. 그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아 함께 거하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그토록 큰 평화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올해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여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의 종교개혁 주일을 500년도 더 지난 그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왜 지금 기념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정부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모든 행정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스리고 다 했다면 이제 내 안에 정권 교체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거기 순종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 쿠데타 말고 평화롭지만 강력하고도 이후로도 영원한 명예혁명이 내 안에서 다시 바뀌지 않는 영원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육이 죽고 영이 살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이기실 때에 진정한 개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통회 자복과 참회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와 맞게, 그리고 19장에 맞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종교개혁을 꿈꾸면서 이 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시를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뜻을 좀 음미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께 대하여만큼은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나그네의 온갖 비탄을 맛보게 하시고 고뇌의 불꽃이 저를 휩싸게 하옵소서. 저로 온갖 모욕을 겪게 하시고 제가 스스로 견디어 나가는 것을 도와주지 마옵소서. 제가 발전하는 것도 거들어주지 마옵소서. 그러나 제 모든 고집이 허물어질 때에 그렇게 하신 분이 당신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불꽃과 고뇌와 아픔을 낳아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꺼이 깨어지고 기꺼이 무너지고 기꺼이 죽겠사오나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들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